공동체의 영적인 상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지하 기도실에 나와서 기도하는 숫자는 공동체의 영적인 어떠함을 반영한다고 보아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 그건 틀림없이 영적인 상태가 가라앉은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영적인 상태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태풍이 몰아치는 한복판 그 정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도 쉽지 않았지만 중심을 향해 달려가는 당분간은 조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이 태풍은 곧 지나가겠지만 태풍은 태풍입니다. 태풍은 그냥 가랑비 내리는 것처럼 쉽게 접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증이 사라지지 않도록 스스로가 자신의 영성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이제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또 확진된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확진되면 7일은 그냥 집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는 우리가 좀 영혼을 향해서 좀 기지개를 펴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연결고리가 생겨서 많이 조심했는데 이제는 그 부분도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숫자가 늘어나도 통계를 보니까요 60대 미만은 치사율이 0%입니다. 60대 미만은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걸린다고 해도 크게 뭐 문제가 안 되니까 너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제 사람도 좀 만나시고 하시되 확진된 데 나오시면 안 됩니다. 격리할 분은 격리하셔야 되고 그러나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지는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 끄트머리에서는 많은 이상들이 지금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는 좀 다가가서 손을 잡아줘야 되고 또 추스려야 되고 또 일으켜 세워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우리 힘으로는 돌파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서서히 자리를 잡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저 사람은 힘들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사회 가운데에서는 생겨나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져서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한계로 느껴져서 복음 들고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세워갈 사람도 하나도 없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러면 한계에 갇힌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가 한계에 갇힌 것이고 그 다음에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비책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갖는 신앙의 고민, 사역의 고민은 이런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계로 느껴지는 사람들이 과연 극복될까? 이런 질문은 사실은 사역을 하다 보면 수도 없이 하게 돼요. 저 사람이 과연 될까? 저 사람이 과연 변할까? 저 사람이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까? 복음에 반응을 할까?
예, 스스로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돌파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없는 비책이 없으면 우리의 사역은 확장되는 게 아니라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예, 가면 갈수록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될 듯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사역이 축소되겠죠. 찌그러들겠죠. 예. 한계로 느껴지는 사람과 상황은 극복이 됩니다.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자인은 아니었지만 혼혈이 되고 또 종교적으로 혼합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 유대인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같은 동족으로 취급할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을 이방인처럼 대하는 유대인을 향해서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칼을 갈고 있어요.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할 때도 사마리아인은 그 성전 재건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유대인들은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반목의 뿌리는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그렇게 단절된 채로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700년 이상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성의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반목의 역사가 해소되는 물꼬를 트시긴 하셨지만 그 뿌리 깊은 반목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명령 가운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다시 사마리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풀 수 없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과연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까?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한계는 유대인에게 과연 극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복잡하고 힘든 문제가 너무 쉽게, 너무 싱겁게 풀립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서 한 명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함으로 그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릅니다. 빌립이 하는 말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 골머리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풀렸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였어요? 흩어짐이었어요. 흩어짐. 예. 흩어짐은 호재가 아닙니다. 이건 완전 악재입니다. 예.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핍박을 받아갖고 사도 빼놓고 다 도망갔다. 이거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악재 중에 악재지요. 그런데 이 악재가 도리어 유대인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흩어짐이 한계를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이 한계는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제자들의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하면서 아마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기억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부흥하면,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힘을 얻으면 대규모 전도단을 꾸며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정복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복음은 그냥 얼떨결에 사마리아로 갔어요. 예. 예루살렘 교인이 결국 가서 전했지만 이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했습니까? 성령께서 강권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요, 흩어짐이라는 악재 중에 악재가 생겼을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핍박을 받아서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뭐 그렇게 기쁜 일이겠어요? 예. 충분히 힘들어할 수 있죠. 그리고 낙심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라고 해놓고 한 개밖에 없는 교회가 완전히 풍비박산 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안 지켜줍니까?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흩어졌는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졌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하냐? 흩어졌다.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을 전하는 거 했어요. 대단한 일 한 게 아니라 늘 하던 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사마리아로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자. 오케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여러분, 흩어질 때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한계도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반드시 호재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제게 주십니까? 라고 주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따져 묻고 싶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얼떨결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한계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을 했더니만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넘기 힘들어하던 한계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넘게 하시는 경험을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거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어금니 깨물어도 안 됩니다. 성령의 지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내 그림대로 내 인생이 안 펼쳐져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자리에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성령 충만이 뭔지, 어떻게 입을 수 있는지, 성령 충만 입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하고 내 삶에서 나타나는 그림이 잘 안 맞으면 잘 못 받는 경향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닌데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면서 그 상황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앞에 놓인 이 한계를 어떻게 넘어갈까?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렇게 넘어가야지. 이거 다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그린 그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림을 내 삶에서 펼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해요. 그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막 화를 내고 열받고 불평하고 하나님 욕하고 실망하고 다 그만두겠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그림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림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목적이 자꾸자꾸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카드가 몇 개 없어요. 어떨 때는 카드가 한 개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요 카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카드를 쓰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거면 돼요. 그러면 희한한 방법으로 한계가 넘어가집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한계를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이 전혀 그리지 않았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펼쳐질 수 있는데 그게 호재라면 괜찮아요. 근데 악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망했다, 끝났다, 나 이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악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죠. 그때 뭐가 중요하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흩어짐을 통해서 유대인이 극복하기 어려웠던 사마리아로 복음이 갔던 동일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지 않더라도, 악재처럼 느껴지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십시오.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게 한계를 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한계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을 입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의 복음을 들고 간 것, 예루살렘 교회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 예루살렘 교회가 그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한계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돌파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얼떨결에라도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의 복음이 간 것은 성령의 강권적인 이끄심이에요. 이 예루살렘 교회 계획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가면서도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마리아에 가 있는 그 흩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도록 강권적으로 이끄셨고,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는 이 놀라운 일은 얼떨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됐어요. 어떻게 됐냐? 나 잘 모르겠어. 하여튼 됐어. 예. 여러분 앞에 놓인 한계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얼떨결에 넘어가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해야 됩니다. 얼떨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기를 원한다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보십시오. 상황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도 그걸 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것이면 족합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어수선하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강제로 격리해야 되고 그러면서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여러분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만 각자가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세우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말하고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얼떨결에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길에는 앞으로도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은 우리가 예상조차 할 수 없지요.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인생길이 뭐냐? 아무것도 거치는 것이 없는, 신호등조차 없는 고속도로 다 원하지요. 거침없이 달려가는 거 다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뭔지 아십니까? 거침없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비포장도로를 가고요, 때로는 강물을 건너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다로 가기도 하시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길을 받으십시오. 비포장 가면 그냥 가세요. 좁은 길로 가면 가세요. 신호가 많은 도심으로 끌고 가면 그냥 가시면 돼요.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이 반응하고 행동하면 여러분 성령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얼떨결에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자리에 서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불평하지 마세요. 악재가 일어났습니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지? 그 자리에 서 있더라도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마음 닫지도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도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우리를 고생스러운 길로 끌고 가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원망 마시고 불평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향해 마음 닫지 마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입는 자리에 꼭 서기를 결단하시고 그분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열어놓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분께로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달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족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인생 우리가 책임 안 져도 됩니다.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